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인데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밧세바는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에요. 아내. 지금 그 해가 되매 왕들이 출전할 때에 해를 정해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래서 정한 해가 되었어요. 그 정한 때가 되어서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데, 전쟁에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다윗 왕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고 자신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게 하셨더라. 모든 대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다윗이 직접 나가서 전투에 참여합니다. 지휘합니다. 통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거의 대부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군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부하 장군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특별한 때 정한 해가 되면 그 해에만 전쟁이 일어나면 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다가 그 해가 되고 정한 때가 되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때에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소년 다윗은 이 주님이 주신 사명,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그 일을 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죽기 하듯 그가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다윗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 싸우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 다윗 왕이 밤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요. 그리고 옥상을 이렇게 거닐다가, 한적하게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니 힘이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봐요. 여러분, 아니 왕궁하고 우리아 장군의 집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산이에요, 산. 그래서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 왕궁이 있습니다. 왕을 마지막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에 왕궁이 있고, 그 밑에 요압을 비롯한 대장군급들이 있고, 그 밑에 장군급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군사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궁이 제일 정상이잖아요. 왕궁 옥상에서 보면 우리아의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냐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예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데려오라.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물어본 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 앞에 오니까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와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간음한 거죠. 간음죄를 범한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윗 왕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한 것을 다 아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 왕이 통치하다가 여호와를 떠나면, 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그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했던 다윗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동침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간음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집으로 가니라. 모든 게 끝났죠. 누구도 말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되면서 이 죄가 덮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잉태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다윗이 큰일 났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라. 그리고 와서 네가 수고했으니 집에 내려가서 편히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한 자죠.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잉태했는데 우리아를 이렇게 동침하게 함으로써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이튿날 불러가지고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있고, 전쟁 가운데 있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사와 유다 군사가 다 거기서 싸우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자겠습니까? 우리아는요 충신이죠, 충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튿날 내일은 너를 보내리라, 전쟁터에 보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럼 먹고 마시고 취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집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또 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는 뭐냐면은 전쟁이 맹렬한 싸움자리에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를 두고 뒤로 물러서라. 그리하여 그를 죽게 하라. 여러분,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죄가 죄를 낳아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죠. 또 거짓말도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살인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아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죽음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한 번 죽어야 되는데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도 두려움이지만 영적인 죽음, 저 지옥 천국을 받는 영원한 죽음,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다윗의 말들에 의해서 죽는데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로 인해서 다윗의 몇 군사와 우리아도 죽더라 그랬어요.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린 거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다윗의 부하들 몇 사람도 죽었다는 거예요. 태가가는데 우리아와 함께 최전선에 있어서 태가가지 못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죠. 요압이 전쟁에 실패하고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서 책망하거든. 우리아도 죽었나이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거늘 괜찮다. 너는 가서 전해라. 다음 대에서 힘을 내서 전쟁에 싸우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윗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 다윗도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고 주님의 구원이 필요했고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냐고 주님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살려내지 않으면 그는 소망이 없고 죽고 망하여 지옥 형벌 받을 자였고 다윗도 우리와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결정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먹은 것이 지금 현재 나를 보여준다고. 내가 무엇을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내가 병들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가 결정돼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원망하고 마음에 원망이 생기니까 입술만 열면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제약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됩니까? 아니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입술만 열면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명목은 기독교인인데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 보면 엄불교인이에요. 엄불교인. 엄불교. 엄불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교인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고 현주소잖아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들이 크게 도전받는 간증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마존에서 선교하는 가장 열악한 곳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선교하는 그 여자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마존 가기 전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자기는 원망대학교 불평불만학과를 다니고 있었다고. 대학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 훈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죠.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큰 강으로 가라. 이 음성을 주셨죠. 아마존 강이요. 바다보다 더 큰 강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아마존 강이에요. 거기에는 마약의 원상이고 깽단들이 있고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나가고 위험하고 최고로 위험한 곳이 아마존 정글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입술이 변화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작은 소자를 섬기면서 죽음의 이 길을 넘기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불평불만하는 입술이 변화되고 그래서 입술을 열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 나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예요.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증거인 것이에요. 다윗은 우리가 말씀 계속 묵상했잖아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인데 오늘 그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이제는 교만해져서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므로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데 우리아뿐만 아니라 몇 사람까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오늘 장례를 치은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아내로 취해서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고 끝나요. 얼마나 악합니까? 회개치 않죠. 끝까지 자기 아내까지 삼았어요. 아들을 낳아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시시하고 말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니까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해요.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다윗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깨달을 자는 깨닫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의 성도야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제 강사로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 불교 CCC 대학 수련회 놀러 간 줄 알고 배낭 메고 담배 3갑 그 다음에 접대용으로 2갑 더 챙겨가지고 갔잖아요. CCC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적응 못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때요? 성령이 갑자기 마음속에 오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변화돼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데 다윗이 행한 이 일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가 행한 그 일이 내가 보기에 악하다. 여호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알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 두루 살펴보고 계시죠? 아무개 성도를 보고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입술에 불평불만이 있구나. 그 마음에 감사함과 즐거움이 있고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 의지하고 살든지 하루의 삶을 살 때, 아니면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하루를 보낼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회개하되 절대 회개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사오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 말씀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말씀해 주시니 은혜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로다. 여호와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해하면서 통곡하면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침상과 요를 막 적셔가지고 부풀어 오를 정도로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간음죄와 거짓말하는 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악한 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남은 일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데요,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정말로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을 성군 다윗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군왕. 이 거룩한 자입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했던 악한 자예요. 성군하고는 거리가 먼 자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의리를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주님 의지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를 가지고 에어쇼, 비행기쇼 하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서 쫙 하는데, 아니 에어쇼를 하는데 막 그 밑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막 박수를 쳐요. 여러 가지 묘기를 막 보여줘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뭐냐면, 비행사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엔진 쪽에요, 따각따각따각따각 이렇게 강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와 가지고 그 엔진에 있는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추락하잖아, 죽잖아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쥐를 전선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회전을 하는 거야. 고개 비행을. 그러니까 밑에서는 더 박수를 치면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묘기다가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묘기를 회전을 했는데 쥐가 딱 붙어있고 꽉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갉아먹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더라도 우리 저 위에 계신 주님께 향해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보면서 고도를 높여서 수직 상승을 해요. 수직 상승. 그러니까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묘기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밑에. 자기는 이제 죽는데 마지막 죽음을 주님의 품에 안기리라 하고 수직 상승을 해서 가는데요, 강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쥐가요, 예, 고도를 높이니까 압력이 세져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입술로 찬송할 때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은혜 아니도 살아갈 수 있어. 너 돈으로 살 수 있어. 물질이면 되지. 너 재능 있잖아.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 세상에 좋은 것 많잖아. 그거 붙잡고 살면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서 은혜를 거부하고 세상 것들과 짝하고 친해서 죄로 인하여서 결국 죽고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잘해서 우리 남은 일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회복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그리고 일생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배틀의 북보다도 더 빨리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남은 시간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저쪽 정보를 면하고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다해야 돼. 결론을 내리는데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아가야 되는데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잖아요. 힘이 안 들면 힘쓴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들고 있다 그럼 힘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어때요? 200kg 못 들잖아요. 100kg? 힘을 들어서 어떻게 가지고 한번 들었어 놨어. 힘들다 그러죠. 힘을 쓴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가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우리를 토로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라. 그는 네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여서 파종하면 곡식이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거둘 때 더 많은 열매 충실한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너를 도우시고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생명의 삶으로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의 삶의 인생에 풍성한 삶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훈련인 것이에요. 예배도 훈련입니다. 말씀 묵상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전도도 훈련입니다. 봉사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훈련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차원함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수박 있잖아요. 수박 씨앗이요, 싹이 나야 나중에 이제 열매까지 맺어 수박을 먹잖아요. 수박 씨앗을 땅에다 심잖아요. 그럼 수박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죠, 싹이. 그런데요, 이 수박 씨앗이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이 수박 씨앗보다 이 땅 힘이요 20만 배가 더 강해요. 20만 배입니다. 2만 배도 아닙니다.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강한 땅의 힘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그걸 뚫고 나와야 수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훈련을 통과해야, 20만 배의 훈련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신 교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소신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인내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고 영혼 살려내게 되고 작은 소자를 숨기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바로 내가 이런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앞으로 주님 내가 훈련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훈련 받을 때 이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하게 하셔서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대로 일하시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훈련을 통과해서 내가 기쁨이 넘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남은 일생 후회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찬양팀에서 섬기고 미디어팀에서 섬기고 예배 전도팀에서 섬길 때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팀장이다, 내가 팀원이다. 어떻게 하면 찬양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될고, 내가 미디어 팀장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미디어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역할 분담을 잘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살려낼고, 내가 예배 전도 팀장인데 우리 예배 팀원들과 하나 되어서 더불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감당하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살려내서 내 옆에 있는 빈자리를 내가 채우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한 부담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사람도 물질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주시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열린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더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꼭 그렇게 해보세요. 체험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명 주심을 깨닫고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액션, 행동하면, 움직이면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을 보내시고 채우시고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서 이것이 행복이라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의 훈련을 받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통과하여 새로지고 변화되어 주님 닮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